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2부 40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40장 이후의 말씀은 벌써 이사야 때인데, 여러분 이사야 당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대략 한 130여 년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 망할 거라고, 바벨론에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망할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망할지라도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게 참 놀라워요. 가장 충격적인 건 포로로 끌려간 너희를 돌아오게 할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페르시아의 퀴로스라고 하는 고레스라는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고레스가 일어나기 200여 년 전에 고레스 이름을 거론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막 그냥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역사는 다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이런 유럽 나라들이 막 힘대결을 해가면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각 장에 대한 요약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할 때도 요 내용이 인용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가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은 인용을 보이고 있죠. 복음서를 보면. 자,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인용되죠.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일이지만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팔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은,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죠. 이거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그의 오른팔로 이야기를 항상 하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 꼭 욥기 38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해요. 그 욥의 고난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세 친구가 정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출현하셔서 욥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욥에게 막 따져 묻는 내용이 나와요. 욥이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유라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춤을 추며 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면 내가 어떤 걸 설명해 준 줄 네가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물과 땅을 나눌 때 넌 뭐 했니? 그건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욥의 대답을 원하거나,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창조 일을 하였고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하고 하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세상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과 또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의문문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너희들 결국 코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 15절 볼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예, 이게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처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여러분 아까도 여기 나왔던 말씀이죠. 그죠? 18절에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누구와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 이 세상에 없다. 여호와를 누구에 비하겠느냐? 사실은 요 이름의 뜻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이냐? 이게 바로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미가 선지자 이름이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재미있는 건 여러분 이사야나 미가나 동시대에 요 시대에 같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는 미가는 이사야의 제자입니다. 이사야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보다 약간 늦은 시간에 미가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동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미가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장수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미가서가 짧지만 내용은 거의 같아요. 왜? 동시대의 대상이 똑같으니까. 같은 대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심지어는 구절이 아예 똑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 우리가 미가서에 가서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죠.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창세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거는 창세기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가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 오랜 신앙생활은 자꾸 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도대체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지어진 거야? 다 성경을 보니까 세상 그 어떤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도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죄 지었을 때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죄 지었을 때 예수님 용서해 이렇게만 자꾸 갇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면 사울처럼 자기 손으로 무당을 내쫓고 무당을 또 찾아가는 일이. 예. 지난주엔가 제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데 큰일이라고 하면서 도대체가 교회 중직자들이 연초가 되면 무당을 찾아간다고 무당을 찾아간다고 전 본다고. 그런 분들에서 신통치 않은 분들 자꾸 만나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점을 제대로 한번 쳐줄 테니까. 제가 저 같은 사람한테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망할 거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예언이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는데 안 망하고 배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내 나라와 내 소원 쫓아가지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 안 망하냐고요. 안 망하냐고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뭐 들어볼 것도 없어요. 망할 겁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볼 것도 없어. 들을 것도 없고. 그래야 사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7절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선지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 구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을 버젓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사정 몰라,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뭐 말씀 쫓아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치 않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41장 열방을 재판장에 세우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해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여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예, 이런 말씀 다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도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 알페와 오메가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이게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항상 구약을 바탕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 읽지 않고는 읽을 수 없어요, 읽어낼 수 없어요.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의 교주가 된 거죠.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예, 여기 보세요. 붙들며 부르고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 구약의 선지서는 동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붙들고 불렀고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친구.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두고 그는 나의 친구였다. 야, 이런 그 표현은 감히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영예롭고 명예로운 성도들에게는 그런 칭호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면 창세기 21장 22장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들을 때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한지 알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기 독자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더 나아가서는 인류에게 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아들을 서로 주고받은 이의 그 관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만한 거죠. 그런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처럼 아까도 보세요. 앞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서로 힘내라고 우상을 만드는데 좀 경교히 세워, 야 그렇게 갖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막 더 말뚝을 박아가면서 세워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10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보잘것없는 너 야곱아,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1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예, 다른 신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뿐이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나 뭐 마가나 요한이나 그냥 없던 어떤 계시의 말씀을 막 그렇게 신령하게 받아가지고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듣고 거기에 현실 바탕에 하나님이 감동 주신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알고 헤아려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헤아려 깨닫는 거. 예.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우린 이미 이제 그 이사야와 미가가 유다에서 활동할 때 북쪽에서 아모스 호세아가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던 거 살펴봤잖아요. 아모스 호세아를 먼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에도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자,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쪽 유다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북쪽에서 우린 이미 봤지만 호세아가 뭐라 그랬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우리 앞서 봤지만 호세아서로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서. 자, 이렇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기억도 나고 또 오랜 동안 자, 이사야서 6장.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장. 자, 6절 한 절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 직전에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보내진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내 백성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도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씀이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이사야로 다시 돌아오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이후에 이제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할 당시에 보내진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눈물 많이 흘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도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가 했던 말 100여 년 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 북쪽에서 호세아가 했던 말,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나서 이 똑같이 이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해요. 예레미야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9장. 예레미야서 9장. 제가 성경 강좌 때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죠. 9장 23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 멸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9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뭐요?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중에 선지자도 똑같은 말,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1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도 똑같은 말. 근데 이걸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이렇게 깊은 사랑의 조건이거든요. 깊은 사랑의 조건. 제가 이제 1박 2일 동안 독서 모임 하고 왔는데요. 가기 전에 월요일 날은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고가 났어요.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베란다에 빨래 거는 거 있잖아요. 빨래 거는 게 항상 뭘 많이 걸어 놓으니까 붕괴해 버렸어요. 그게 빨랫줄이 이제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피스 박아 가지고 하는 건데, 월요일 아침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거를 고치고 갈 것인가 그냥 내뺄 것인가. 분명히 아내가 주말부터 얘기했는데 제 몸 상태로는 그냥 가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갈까 하다가, 그렇지, 그래, 우리 아내는 이런 포인트에서 그렇지 내 남편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또 오래간만에 또 잡고 피스 받고 해놓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기쁜 목소리로 이거 당신이 고쳤냐고. 이 사람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내가 그냥 막 해주고 싶은 걸 막 해준다고 당사자가 행복해하지는 않아요. 그 대상자가 어떤 포인트를 기뻐하는지, 이게 이제 사랑의 조건이잖아요. 우리 간혹 해외 뉴스 보는데 말도 안 되게 근방의 마을 안에 사는 약간 또라이 같은 남자가 어떤 처녀를 사랑해서 데려다가 지하에다가 가둬놓고 한 8년 동안 계속 밥 먹여가면서 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 거,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막 갖다 하나님께 뭘 치고, 좋죠, 나도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으시겠어 막 이랬다가 내 기분이 안 채워지면 교회고 뭐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망한다니까 하다 진짜 망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망해서 끌려간 백성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헤아리며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씀을 통해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평강이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의 능력이 임해요.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안 들려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에 처하게 됐는데,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의지했던 신들을 찾아가서, 야, 우리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후에는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계속 왜 물어봐봐. 그들이 답해줄지 물어봐봐. 여러분, 말 못해줍니다. 때로는 그 강신무, 실제로 신접한 사람들이 미래를 알아맞히기도 하죠. 여러분,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은 귀신도 귀신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귀나 사탄과 귀신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은 양의 문으로 다니지 않고 양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양의 참 목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너희들 가서 물어봐라. 제가 간혹 우스갯 얘기로 그러잖아요. 정말 답답해서 무당을 점치는 자를 찾아갈 때는 아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화사하게 화장하고 가야 된다니까, 못 알아보게. 그리고 내가 왜 왔는지부터 알아맞혀 보시오. 그리고 앉아야 돼요. 그냥 막 죽을 싹 하고 앉아있으면
아이고 남편이 바람났고 막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용할까 또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또 다 털어놔 또. 그러니 밥 먹고 살기가 얼마나 쉬워요. 우린 밥 먹고 살기 어려워요. 이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목사들은 힘들어요. 그 얼굴빛 보고 딱 그러면 또 거기 또 단어가, 제가 근래에 어떤 분 만났는데 점 치러 갔대요. 그 불신자예요, 불신자. 가서 이렇게 살살 이야기를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전화 통화로 점을 봤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왜냐면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하는데 사람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점을 쳐요. 그래서 자꾸 근황을 자꾸 물어보더래. 근황을 물어보더래.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좋은 말 해주니까, 제 미용실 원장님 얘기예요 이게. 제가 전도 대상자거든요. 근데 하는 날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목사님 뭐 이러게 저러게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점을 봤는데 하도 용하다고 주변에 그래가지고 자기도 전화를 했대. 아주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불신자니까.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별말 안 하다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뭐 이렇게 대화하고 났더니 뭐 조심하고 뭐 밥은 먹고 살고 코로나는 잘 이겼네 막 이래가면서 자기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원장이 그러는 거야. 그 정도는 저도 대화하고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연약함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왜요? 이게 불안한 마음을, 뭔가 그런 말을 듣고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데 전 보러 가나, 저는 그것도 이해가 가요. 말씀으로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지 않으면 뭔가라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엔돌로 찾아갔던 사울의 마음이었거든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인데도 그렇게 가잖아요. 하물며 우리야, 그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일이 있게 되면, 도대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거기 찾아가 봤는데, 그러면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니까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죠, 능력. 자, 더 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25절이에요.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미래를 알고 싶겠어요. 그래서 알고 싶거든 너희들이 의지했던 우상을 찾아가서 물어봐. 근데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북방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올 거야. 이게 바로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거든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낼 왕이 고레스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거죠. 그렇죠? 더 볼게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42장 42장은 이사야서 후반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건 약간 신학적으로 좀 어려워요. 여기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나의 종,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여겨도 그게 한 50점 이상 80점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게 이제 이사야일 것이다, 이사야 당시의 선한 왕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내용의 해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 이사야서를 보니까 누구하고 너무 일치돼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일치가 되는 건데, 이사야 당시에는 이사야와 같이 의로운 자들도 여기에 속하고 주의 종이잖아요, 그죠? 이사야도 주의 종이죠.
그리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주의 종이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를 선하게 통치했던 왕도 주의 종이었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고 주의 종이고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게 이제 증인이 증인 역할을 안 하니까 이단이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사야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실제로 해요. 근데 우리가 증인으로 안 사니까 증인 이름을 가져가서 그래서 증인 못 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상하나? 네, 벌써 이러잖아요. 그죠? 자,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다른 예언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내 종을 보내 이룰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모스서인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기 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먼저 알리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새 일, 찬송하라. 새 노래.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소경들까지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 못 들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본질이죠. 본질, 그죠?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우리들,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 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은 이제 구약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신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보다 우리가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망했다. 바벨론보다 우리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와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을 정작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게, 이스라엘은 누가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내용이 선지서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줄 때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위에서 살 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신 풍성한 복을 이렇게 배를 두들게 하면서 어디 다른 신 없나 기웃기웃 거릴 때가 올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망하였을 그때라도 여호와를 내가 한 말을 생각해봐라 라는 게 모세율법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형통하는 것이고요,
언약을 떠나 살면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만 우리를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원으로. 그래서 잠깐 망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걸 하나님이 소망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낮춰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 다 전리품으로 뺏기게 한 게 누구냐? 약탈자들의 손에 너희를 넘긴 게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래요. 이사야가.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넘겼구나. 그랬더니 또 나중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선지자가 된 에스겔서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버렸다고 또 막 에스겔 멱살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냐.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 끌려온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아직도 죄를 늦추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한 번만 그런 쓸데없는 속담하면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너희들 죄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43장입니다. 43장은 바벨론에서 나올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여기 새 일 또 나오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들이 무슨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릴 걸 안 드렸나? 제물을 갖다 드려야 될 것을 돈을 주고 제물을 안 샀나 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한번 1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안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 이사야서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그 뒤에도 월삭과 정환절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뭐 월사 기도회, 그 다음에 뭐 각종 헌금, 건축 헌금, 모래 헌금, 자갈 헌금, 시금 시멘트 헌금, 뭐 아무튼 갖가지 다 만들어 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이 없이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라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44장까지만 읽겠습니다. 44장.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일이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신분의 변화를 자랑하게 될 날이 온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벌써 세 번째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우상을 제작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신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막 빌지만 그거 다 사람이 재고 깎고 해서 만든 거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이 깎아서 만든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뭔가 소원을 빌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그래요. 우상 숭배라는 게 내 손으로 무언가 깎아진 것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만들어진 신 앞에 찾아가서 뭔가 의지하고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뭐에 빠진 거예요? 우상에 빠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우상에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 신앙의 목적도 자기를 위해서예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되고 자기 가정이 잘 되고 자기 자식이 잘 되고 그거 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이 사람은 이미 우상을 쫓아가지 않아도 우상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깎아나온 나무 목상 앞에서 막 하나님 우리 아들 뭐 이번에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막 하다가 이제 슬슬 기도를 오래 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나무를 깎다가 남은 나무를 가지고 가서 아궁에다가 넣고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좀 아까 그 나무에게 빌었는데 지금은 그 나무를 불에다 놓고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뭐냐면 정신이 있는 거냐 지금. 아니 좀 아까 그 나무에게 막 뭔가를 빌더니 배고프다고 그 나무 절반을 주워다가 아궁에다 놓고 밥 해 먹는다는 게 도대체가 이게 사람이 할 일이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2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예, 그들의 눈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가려워져서 깨닫지 마음이 못합니다. 어두워서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지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게 할 그들의 목자가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45장에 보면 이제 그것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앞에 보이시죠? 예, 하나님은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되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고 위로하셨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범죄하여 사탄과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내가 먼저 확신하고 내 가정에 전하고 이웃들에게 힘써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하며 지식을 자랑하며 가진 돈을 자랑하다 결국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멸망하여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시기에 이와 같이 그들이 돌아올 길을 예비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범죄하여 넘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범죄함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죄의 병기로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힘써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죄하고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를 향하여서도 지금 이 시간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범죄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지으며 살아가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도 이 시간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였던 것처럼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힘써 증거하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교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하여 넘어진 백성들이라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신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우상과 그 어떤 사람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겨진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우상의 존재에 대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런 능력도 행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헛되고 허무한 우상을 따르며 바람잡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깊이 보면 항상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우상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허무한 우상을 따라가는 바람잡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신들과 사람의 정교한 손으로 만든 나무 우상과 돌 우상을 쫓아가다가 바람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이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혹여라도 하나님 우상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한 길은 신앙일지라도 우상의 길에 이미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목적,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며 누군가를 섬기고 선교하며 하나님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한 길은 우상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길이 오니 자기를 위한 신앙은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선 어리석은 삶이요 바람을 잡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길 원하고 가정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3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헛된 곳 허무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롭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상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3대 교회와 교우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며 그들을 물과 강과 불을 지날 때에도 함께 하여 가라앉거나 타지 않게 하실 거라고,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들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조차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 잠깐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를 크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노래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다니는 직장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김재풍 집사님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연약한 자들 진리의 성령님 기도의 영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구원할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 공동예배가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해 이 땅의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범죄하여 징계 중이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헛된 소망과 허무한 우상을 쫓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위한 길은 우상의 길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3대 가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3대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